저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에녹, 노아, 아브람과 같은 사람들의 삶을 언급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는 믿음의 미래 지향적 성격을 언급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는 아무런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람인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분석을 해보면 99%의 인내의 시간과 1%의 응답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또 이 롯과 헤어지는 그런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동방 왕들의 연합군의 조카 롯이 잡혀가는 그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내지만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죠. 본문에서처럼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피고 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저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이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때를 구체적으로 그 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란 언제입니까? 14장의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직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동방의 원정군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300명이 조금 넘는 작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기습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해 내지요. 하지만 롯은 구출해 냈지만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주변에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친척 하나 없는 이 이방 땅에서 대적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변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몸은 점점 나이를 먹어갑니다. 점점 약해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주변에는 친척도 없고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줄 자녀도 하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사실 대적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의 삶을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 일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것이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서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낯선 땅에서 믿음의 삶을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믿었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흘렀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진짜 말씀하신 것이 맞을까? 내가 들은 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니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하나님이 왜 많은 말들 중에서 자신을 방패라고 소개하셨을까요? 그것은 대적들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서 싸우시면은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을 때,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지금까지 잘 싸워왔다.
너의 받을 상급이 결코 작지 않으니 믿음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믿음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현실 앞에 타협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대적은 아닙니다. 대적이 있으면은요 오히려 긴장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서려고 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한국 사람은 좀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앞에 대적이 있다 그러면 더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적보다도요 오랫동안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피로감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매 순간 선을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했는데도 변화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로감을 느껴요.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죠.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영적인 피로감 때문에 이탈하게 되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거둬야 그 다음에도 믿음의 시도들을 하는데 이렇게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도전들이 왔을 때 믿음의 선택들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이든 육이든 피곤하면 사고와 판단이 마비되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참 쉽다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피곤할 때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지혜는요 이렇게 피곤할 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피곤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브람도 이 10년 이상을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제 영적 피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잠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이 믿음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상식에 부합한 것처럼 들려서 훨씬 따르기가 쉽다라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인간적인 그 생각의 함정은요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다시 현실의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의 길에 발을 디디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삶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볼 때 사레의 몸은 본토를 떠난 지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몸으로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제 임신이 불가능하니 이제라도 양자를 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뭔가 해주실 것을 기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제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이 부자가 재산 상속을 조건으로 자녀가 없을 때 노후의 부양과 사후를 책임질 양자를 입양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잘 유행하는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하면서 하나님도 자신의 이런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고 합리화를 하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 대신 한번 현실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기 시작해서 현실에 맞추기 시작을 하면은요, 믿음의 길은 점점 우리와 관계없는 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세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씨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지요.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관심과 아브라함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면은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관심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기를 주시지 않은 것도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나이에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은 어디까지 향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 먼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가 임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를 원했고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하신 것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 속의 대안으로 도피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말씀의 약속과 현실의 부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끊어져 있던 것 같은 그 다리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속 바라보게 되면 마침내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보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는 1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그 10년 동안 단축된 거예요. 줄어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가까워졌습니다. 10년이나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칭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먼저 하늘을 빼곡히 쌓은 그 채우고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하늘에 빼곡히 쌓인 그 별들을 보는 순간,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 의심, 불안, 염려, 두려움, 또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죠. 이날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되고 좌절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마다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다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나는 두려움 다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다 내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드는 비참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한 열등감과 좌절감, 또 10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는 초조함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별을 보는 순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별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될 때, 그런 순간들이 저희 가운데 찾아올 때,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별을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때 아브라함이 쳐다봤던 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강한 빛을 발하는 별이 인류를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께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별을 쳐다본 것은 그 예수를 쳐다본 것과 같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별을 쳐다보며 또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세워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보고 믿었던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낭망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를 쳐다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얻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믿음의 증거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그를 의로 여기셨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설익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지치고 낭망하고 두렵고 또 그 믿음의 길 가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이 있을 때 다시 별을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인하여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씀 가운데 세워진 연단받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별을 바라봤던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그 인내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날마다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지쳐 있을 때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항상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한번 결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인내의 연단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적들 앞에 싸움을 해야 하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변화없는 현실 가운데 그 영적인 피로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싸움을 그만 두고 싶다, 이제 그만 편안하게 살고 싶다, 유혹 앞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 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의 믿음의 삶,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